우리가 예배를 놓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시선에서 바라본 교회와 특별히 제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와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저의 관점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섞이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혹시라도 들으셨을 때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목사님 생각을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너무 환영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과 그것이 우리 교회의 형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을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였다면 오늘 이 설교와 이 설교의 종착지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예배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개척교회들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지이자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설교를 들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설교는 이찬수 목사님이 웨이크업이라는 청년 집회에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도 통곡과 함성소리였어요. 통곡과 함성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당시에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는 청년 세대의 어려움들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의 기쁨에 대해서 너무 축하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동시에 자기들이 보았을 때 예전에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와, 이와 같은 일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여러 생각들에 대해서 당시 청년 집회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찬수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들이 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앞 세대와 지금 세대 혹은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고도 싶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와 교회가 갖고 있는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조금 더 집약해서 집중해 보고 싶어요. 요즘 성전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기도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부를 잘하던 자매가 있었대요. 공부를 잘해서 열심으로 살고 아버지를 일찍 여인터라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그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답니다.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도 나오고 미국에 유학도 가고 그렇게 됐답니다. 어머니가 홀로 이 딸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키우셨대요. 그렇게 잘 키우면서 나중엔 좋은 남편도 만났고 결혼도 했고 서울에 교수 자리가 있어서 오게 됐답니다. 미국에 유학했다가 그러니까 정말 착착착착 이렇게 올라갔다 싶을 정도로. 근데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했고 정말 투쟁적으로 삶을 살아서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 그런 자매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교회 한 번만 딱 나가자고 그렇게 성화를 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교회 한 번만 나가자. 교회 한 번 나가자. 그러니까 이 딸이 미루다가 어머니를 따라서 한 번 나갔대요. 근데 그랬더니 하필 그날 교회가 회의가 있고 교회 장로님들이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그렇게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무참하고 민망하고 그러죠.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이었던 이 딸이 이 자매가 돌아가서 이 가만 보니까 이 뭐 교회에 대해서 할 얘기가 태산인 거예요. 뭐 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교회도 그렇고 뭐 어쩌고 막 그냥 뭐 성토하듯이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막 이야기를 막 쏟아내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어머니가 한참 듣고 난 다음에 정색을 하고 딸에게 말했답니다. 얘야, 너는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구나. 30년 넘게 다닌 나보다도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보고 왔는데 너는 교회만 보고 온 것 같구나. 그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하는 것도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담기 위한
중요한 그릇과도 같은 은혜의 통로 수단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중요한 통로와 또 중요한 여러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었던 불편함과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과 성토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 되어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단 그런 얘기만 나오면 이제 덜컥 아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느껴지니까 여러 매스미디어나 여러 교회들의 소식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살얼음판 걷듯이, 적어도 담임 목사에게는 그렇게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워낙 상처가 있었던 분들도 많이 있고 실수가 있었던 교회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 전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조심하는 것은 저한테도 저희 교회한테도 유의미한 일이라고,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였어요. 성전을 짓는 것이 먼저는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였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 예배 가운데 꼭 필요한 여러 상황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산당에서 예배 드리고 그랬다고 하면 바깥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는 것부터 해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른 거죠. 그들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함께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날에 있었던 기쁨의 환성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주목하고 싶어요. 기쁨의 환성 소리에 대해서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디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첫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한 6개월 동안의 자기의 삶과 생활 터전을 꾸려놓고 어떻게든 이렇게 유지해 놓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예배하다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그 성전의 기초가 되는 돌들을 이렇게 놓았을 때 있었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라도 예배하게 되시기 참 감사하고 기쁘죠. 성전을 짓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이 좋아진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곡식이 맺히려면 1년이 걸리죠. 뭐 그 심고 거두는 기간만 따지면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그 다음 농사를 시작하고 준비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아는 데까지는 적어도 1년이 걸립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뭐 짧은 농사 하나를 마칠 수 있는 시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한 해의 결산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지요. 돌아와서 뭐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아마 그 6개월 동안에 씨 하나도 심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부터 드리고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란 녹록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첫 번째 추수를 거뒀던 때는 아니었기에 그들이 바빌로니아에서 있었고 그때 가지고 왔던 재산들 혹 있었다면 그 재산들을 갖고 와서 그걸 팔아서 사용하던 그 어둠의 중간에 참 힘들고 곤궁하고 필요가 많았을 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기쁨을 혹시 여러분들은 공감하고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기쁨이고 또 나눌 거리가 참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이, 저희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기쁨이고 동의가 됐어요. 주님의 성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때 성전이 뭐 보이는 성전이든 혹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었던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동의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제 주위의 동료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혹여라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전 정말 기쁨으로 가서 설득하다시피 권면합니다. 개척 꼭 한번 해보시라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는 있지만 개척을 한번 꼭 해보시라고.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실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거든요. 고생스럽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걸 실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일들에 대해서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 자신에게는 큰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큰 믿음의 도전이었고, 개인적으로도 함께 기도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도들이, 개인적인 기도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교회가 마치 음악으로 따지면 큰 북소리와 같이 쿵쿵쿵쿵 이렇게 리듬을 정하듯이 쿵쿵쿵쿵 이렇게 교회의 여러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각 성도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그 큰 북소리에 발을 맞추듯이 하나 이렇게 가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도전하게 되고 믿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게 제게 너무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정말 원하고 축복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느 교회나 큰 교회 이렇게 가서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까지 성장하고 그런 교회가 될 때까지 거기엔 참 많은 의미 있는 순종들과 나눔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눔들과 그렇게 숨어져 있는 순종들을 잘 보지 못하고 결과물들만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왜? 우리가 심은 게 아니거든요. 심어서 거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크고 비밀한 것을 심고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는 개척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믿음의 실험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척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서가는 것, 함께 우리가 해가는 것을 통해서 정말 간절한 중보기도가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저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이 일은 피할 수만 있다면 부담되는 일, 혹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여러 일들 가운데 머뭇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no pain, no gain 이란 말처럼 고난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심는 것이 없으면 열매 맺는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교회, 성전 건축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서가고 그 서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같이 보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시기와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기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여져 있는 벽돌들과 보여져 있는 건물의 구성물들을 보고 저게 있으니까 괜찮지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나 각 교회가 서갈 때 영의 벽돌 같은 게 있어요. 그건 순종으로, 순교자들의 피로, 나눔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이 건물을 보고 여기 이 부분이 무게를 감당하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알 수 있고, 여기 이 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구나
선택할 수 있고, 와, 여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구나, 우리가 직접 해보니까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순종과 상황들로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 여기시는 순종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주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여러 고백들이 여전히 주님의 눈에는 선하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많이 놓쳐버립니다. 제가 올해에도 개척교회 세미나를 섬기게 됐어요. 매년마다 이렇게 개척교회를 세미나를 섬기게 되는데 올해도 하게 됐습니다. 참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제가 한 게 있다고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원고를 쓰면서 참 많이 도전이 돼요. 교회가 서간다는 것은 아마 주님이 매년마다 제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3년째인지 4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이런 세미나를 같이 하자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그 목적은 뭐였냐면, 이 시대에 개척이 될까? 개척이 된다면 어떻게 도움이 될까? 뭐가 핵심일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도, 경력이었어도, 뭐 제가 교회를 뭐 5개, 10개 개척해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그나마 개척해서 지금까지 길게 잡아둬야 6년이지 않습니까? 6년, 이제 7년째로 가고 있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제가 경험했다면 뭐 얼마나 많이 더 깊이 경험했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어떤 나눔과 이만한 교회의 어떤 것들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눠달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물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질문을 받는 거죠. 교회의 중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개척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넌 여전히 그러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스스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강사분을 이렇게 같이 섬길 때 한 목사님을 저는 책으로만 만났는데 이번에 이제 세미나 때 만나게 될 것 같은데, 행신 침례교회라는 교회에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랑 함께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 이분 그냥 책을 통해서만 보고 뭐 뉴스 기사를 통해서만 이렇게 봤는데, 이 고양시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여러 일들을 참 깊이 경험한 교회이더라고요. 뭐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 크게 부흥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분 본인이, 이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분리개척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야? 분리개척 뭐 다 여러 교회들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분이 생각한 분리개척은 뭐였냐면, 본인이 그 고양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것에 성도들이 모이고 행복한 교회와 여러 일들을 하고 나다 보니까 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부교육자에게, 부목사님에게 물려준다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넘긴다는 게 더 이상하네요. 담임 목사를 물려주고 그것도 세습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교회의 부목사님, 거기에 전도사님이었고, 그래서 부목사님이 된 목사님에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고, 자기는 이 교회가 고양시, 저 일산에 있는 고양시에 있는데 자기는 자기 고향인 울산으로 내려가서 다시 개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참 많이 회자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전 기대하고 있어요. 좋은 교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목사님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정말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고 저희 교회 갑자기 뭐 개척한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 사실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이해가 갔어요. 그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어땠는지, 뭐가 채워지고 붙잡혀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겁없이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답답하게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얼마나 몸부림치도록 죄와 싸우게 했으며,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다면 성도들 마음은 어떨까 싶어서 얼마나 고개가 낮아지게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저 그게 너무너무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김관성 목사님의 그 결정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부러운 면도 있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리, 물론 그 교회에서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 놀라운 부흥과 은혜와 기쁨을 열매를 주셨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경험하게 된 것은 본인이 다시 한번 살아있는 하나님을 조금 더 그렇게 느끼고 싶은 그런 발돋움이라고 싶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기쁨의 환성? 여러분 들리십니까? 저는 초대교회를 볼 때마다 내심 부러운 것이 있어요. 뭐 고난이 부럽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모를 때, 그럴 때 저는 여러 책들 중에서 철학책이나 이런 책을 보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보다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죽더라고요. 저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궁금하고요. 그냥 그들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게 아니라 도대체 뭐가 그들의 삶에서 죽음을 혹은 위협을 살아가는 이들과 바로 앞에서 죽는 그런 슬픔을 찬양과 예배로 넘어설 수 있게 할까? 저 그게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따라가야 될 바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건 기쁨이야,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의 놀라운 은혜와 마음이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기쁘겠네요. 그런데 나는 그 기쁨을 동참하고 싶진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기쁨은 성령의 놀라운 열매 중에 한 가지잖아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가는 것이죠. 피터 베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본인이 개척했을 때 여러 일들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이분이 가장 두려웠던 순간을 몇 번 꼽았는데 대표적으로 2번을 꼽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피터 베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마크 베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교회가 주일마다 모이는데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근데 이 공립학교가 폐쇄된다는 이야기를 음성 메시지로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만에 다시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소가 거기밖에 없는데. 미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주일날만 공간을 빌려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던 공간이 폐쇄된다는 거예요. 학교인데, 학교가 이제 애들 떠나니까 폐쇄되는 거죠. 엄청 마음 졸였답니다. 당시에 이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에 아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가 비교적 작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헌금 총액이 한 200만 원 정도랬대요. 200만 원 정도. 그러면 1년이면 한 2,400만 원 정도죠.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할 수는 없죠. 여전히 어렵고 힘들겠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30명 정도였대요. 그래도 그 공립학교를 싸게 빌려가서 썼는데 갑자기 예배 드릴 공간이 없으니까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수십 군데를 알아봤답니다. 그랬더니 뭐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되고 어렵죠. 근데 충동적으로 당시에 본인이 썼던 그 도시의 유니언역, 되게 유명한 역인데요. 거기에 있는 극장을 들어갔대요. 때마침 그 극장이 상영 시간이 비는 시간이었는데 그 비는 시간에 극장을 빌려주는 VIP 행사 판촉을 하고 있더래요. 비는 시간은. 이를테면 주일 오전 시간. 이때는 사람들이 거의 안 온대. 그 교회, 그 극장에.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VIP처럼 돈 내고 빌려준다는 거죠. 야, 이거 주님의 뜻 아닌가. 그래서 그 유니온 역사를 소개하는 책을 한 권 샀대요. 그랬더니 그 첫 문장이 다음과 같았답니다. 1903년 2월 28일 대통령 시오도르 루즈벨트가 DC에 있는, 워싱턴 DC죠. DC에 있는 합동역과 다른 사용처들을 마련하는 법령을 서명할 때 유니온역은 이렇게 써라. 이렇게 그때 한 100년도 더 된 역이겠죠. 그래서 다른 용처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렇게 법령을 만들었던 것이 책자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다른 용처라는 걸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당인가 보다. 예배드린 곳인가 보다. 그래서 거기를 빌려서 쓰기 시작했대요. 13년 동안이나. 이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가 이 유니온역에서 아예 그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사이에 13년 동안 예배 드리면서 그 유니온역
도시 전체가 막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지하철 같은 것도 들어오고 그 역사에 그 쇼핑몰도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싶었던 쇼핑몰도 생기고 점점 거기가 번화가가 되더래요. 근데 2009년 9월에 일주일 뒤에 극장을 폐쇄한다는 소식을 또 전화로 듣었대요. 그 교회 당장 모일 곳이 없는 거죠. 수천 명으로 불어난 교인들이 모일 장소를 일주일 안에 이제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문 닫힌 것들을 이제 문이 닫히는구나 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그래서 이 교회가 건물을 사고 그리고 그 건물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놓으라고 본인이 2번이나 너무너무 절망했대요. 교회 문을 건물 때문에 갑자기 닫아야 하는 상황에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 거기에 환성이 있어요. 주님께서의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걸 같이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여기에 슬픔의 통곡도 있어요. 슬픔의 통곡.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규모가 협소하고 이게 작은 것들 때문에 통곡했대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되었나.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솔로몬이 엄청나게 의리번쩍하게 지어놓은 그 성전보다 스룹바벨이 이제 짓게 될 이 성전을 여러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아져서 지은 성전을 더 기뻐하셨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터만 놓은 거예요. 터만. 이제 예전은 이 중간에 여기 있는 큰 터, 이 모퉁이 돌부터 놔야 됐었거든요. 근데 모퉁이 돌을 보면 대충 이제 나오는 거죠. 아, 이거는 얼마나 클까, 어느 정도의 건물일까를 알게 되는데 그 건물에 모퉁이 돌이 놓여져 있는 거, 터가 잡히는 것을 보고 전에 그곳에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통곡했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밖에 우리가 할 수 없다니 안타깝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았던 대로 예배하는 거 과거는 잊혀져야 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중요한 것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잖아요. 거룩한 마음의 부담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 시기에 개척을 하고 이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나보고 책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기에 교회를 만들어가고 선다는 것이 기쁨이고 기대이기보다 그냥 우리가 보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역자들에서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까. 두 번째, 아니면 교회가 크고 이렇게 짓는 거 보고 욕심 있는 거 아니야? 야망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양극으로 이렇게 확 가버리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짓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저도 역시 솔로몬처럼 한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엄청나고 위대한 왕들이 성전의 재물, 들어갈 물품들, 준비물들을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이 엄청 준비해 놨거든요. 솔로몬이 다 준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거의 다 준비해 놨어요. 거의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한테 물려줬거든요. 솔로몬은 그거 잘 짓고 이렇게 잘 단도리한 그런 왕이라고 본 게 맞을 정도로 다윗이 엄청 많이 물려줬습니다. 성전 지을 물건들, 재료들을요. 근데 그것보다 여러 사람들, 스룹바벨 때 여러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헌물하고 헌금해서 지은 건물,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 예전에 한참 교회,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들이 지어졌을 때 지금도 서울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라고 꼽힐 만큼의 큰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교회 한 장로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80억을 헌금을 하셨다.
교회를 도대체 몇 억 지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80억은 그 교회 전체 건물에 그렇게 많은 경우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교회가 지어졌어요. 뭐 그걸 보고 세간의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장로님 한 분이 80억을 헌금했다. 와, 놀랍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저는 제 주위에 80억이나 이렇게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콩나물 팔아서 혹은 우리가 야근해서 정성껏 우리가 모아서 용돈 모아서 한 헌금이 너무 가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요. 왜냐하면 요즘은 여러분, 앞서서 말했지만 교회 건물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터부시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생각들어요. 제 주위 여러분, 비전 교회처럼 선교적 교회처럼 교회를 참신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카페에서 개척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빌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성도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걸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지 중에서 와, 이게 훨씬 좋은 길이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그 중에는 그래서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조금 이제 기도하면서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희 교회의 입장이고 제가 생각한 거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 준비할 때 제 마음에 비교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좀 어려웠던 교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조금 의아하시게 생각하시겠지만 분당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뭐 어렵냐? 이건 저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순전히 저의 연약함 때문인데 제 마음속에 저는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지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그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립개척을 하지 않고 그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성도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몇 명이 모여야 분립개척을 하느냐? 따라 나가서 분립개척을 할 성도들이 500명이 될 때까지. 별로 놀라시지 않는군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별로 놀라지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당시에 우리 유희성 목사님이 저에게 30명을 데려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실 때 그것도 너무 감사했죠. 그만큼도 기회가 없었으니까. 근데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50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뭐 숫자가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최근에 우리 2020년이긴 하지만 지금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통계를 얘기하는 것보다 2020년 2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3월 15일에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 이런 내용과 기사가 났어요. 요즘 이미 분립개척해서 유명하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이제 29개 교회가 분립개척하고 올해 안에 뭐 11개 정도를 더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2020년도에 분립개척을 할 때 그 분립개척 교회들의 성도 수에 대해서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각 분립개척한 교회가 500명에서 1000명. 우린 이런 건 놀라지 않아요. 그렇죠? 뭐 그 정도야 뭐. 네. 저는 사실 이게 뭐 부럽다 이런 것보다 이제 그 한계들, 그 넘어섰을 때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와 그 대가들에 대한 의미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부럽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 같이 교회가 많이 나오는 것을 너무 소원하고 너무 좋고 자랑할 만하고 한국 교회의 자랑이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로서는 진짜 이제 뜨악한 거죠. 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30명 모일 때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이, 실제 교회를 다녀보시면서 아신 분들도 계시지만 30명 모이는 교회가 되게 행복해요. 서로가 다 알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30명 모일 때 담임 목사님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교회 학교를 모이지 못해요. 정말 좋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의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1명, 2명, 3명 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따로 모인다거나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명 되는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모습으로 조금씩 지속이 되면 성도님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양육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 그러면 교회로 옮겨요. 그러면 30명에서 100명 올라가고 50명 정도가 성도가 모일 때까지 누군가는 거기서 이제 헌신하고 함께하고 그게 잘 전문가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성도들이 만나고 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죠. 근데 그런 한계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100명 정도 모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교회 학교는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어떤 일들이나 사역이나 다양한 예배, 왜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는 없을까? 다양한 속회? 이런 건 안 돼요.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못 해요. 우리 어느 부서에 사역자 있으면 좋겠다? 그거 안 돼요. 2개, 3개씩 맡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거, 부교육자들과 함께 일하는 거, 이거 커다란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안 되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건물 가지려면 빚 없이 얻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빚 없이 얻는 교회들은 큰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들이죠. 근데 저희는 빚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큰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인데 저희는 빚이 조금 있지만 땅 살 때 조금 있긴 하지만 저희 교회는 사실 굉장히 럭키한 거예요. 보통은 건물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거 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교회 건축비 때문에 이야기할 때마다 힘이 들죠. 그래서 가끔은 어느 성도님들이 청교부 있는 교회 가겠다, 내지 우리 아이들 뭐 영어 뭐 있는 뭐 그런 교회 가겠다, 혹은 이런 뭐 중보기도 팀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뭐 모임이 있고 뭐 기도원이 있고 이런 데 가겠다.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건 맞춰줄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이야기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근데 반드시 이 본문 아니면 이야기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부끄럽기도 하면서도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교회보다 더 힘든 교회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미사리 교회에서 목회하셨고 은퇴하실 때까지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자료 찾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은퇴하시는 날, 교회 문 닫는 날 제가 썼던 일기가 떡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막 개척교회들, 어려운 미자리 교회들에 제 뼈를 이렇게 묻어두고 온 느낌이에요. 저희 교회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실제로 우리가 뭔가 우리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선교를 하고, 물론 없어도 선교할 수 있고요, 없어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평범화시켜서 대충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좋을까, 보통 적게는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를 사람들이, 여러 목사님들과 교회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서로 사람들 서로 얼굴도 알고 서로 마음도 챙길 수 있고, 너무 크면 사실 서로들의 경조사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 정도면 사람들 다 알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도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함께 여러 계획들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상적인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게 맞아 보여요. 보이니까. 저희가 당장 이렇게 건물을 보아도 저희 교회에 아닌 것 같지만 가장 많은 부분이 도대체 어디 쓰이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물론 인건비도 있겠지만 교회 학교 쪽에 많이 나가죠. 근데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씨앗통금도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혹은 아이들을 좀 제대로 교육시켜 보는데 꼭 그게 돈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건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면서 제가 원고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사실 현실과 너무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어려운 교회들이 많으니까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라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도 제목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작은 교회 사라지면 한국 교회 없어집니다. 다시 여러분, 작은 교회가 사라지면 한국 교회 없어집니다. 큰 교회만 있어서 한국 교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작은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내가 전에 다니는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민해 봤어요. 제가 왜 매년마다 개척교회 세미나 하는데 이제 6년 차인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속 사람들과 함께 이런 교제를 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럴까. 만나보면 이제 강사님들 중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전 진짜 애매한 거죠. 이건 뭐 그런 분들에 비하면 건물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고 뭐 부목사님도 있고 그런 교회니 낫다고 싶지만,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여러 상황들을 보면 이걸 저 스스로 계속 생각하는 게 욕심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이거 야망인가? 내가 교회를 여전히 키우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힘든 거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여전히 제가 그렇게 나아가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개척한 교회가 여러 다른 외부적인 도움이 없다면 스스로 모여서 건물을 월세든 어떤 데 빌릴 때까지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목사님들이 덜컥해요. 덜컥합니다. 교회 개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나아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정말 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 교회들 중에서 100개 중에서 한 2개 교회가 살아남아요. 100개 중에서 2개 교회가 살아남아요. 한 2개 정도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모여서 말씀드렸죠. 교회 학교 같이 세워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좀 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 정도 사이즈에서 그 다음으로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들은 생각보다 더 적어요. 훨씬 적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지을 때, 교회를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아예 건물을 이렇게 지으시는 분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교회가 크니까 많이 가신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어떤지는 제가 주일날 그 교회 가봐야 되는데, 불행히도 제 직업상 그날 거기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전히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해요. 작은 교회들이 사라지면 한국 교회가 어려워요. 근데 혹독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가드 같은 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들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희 지방에, 저희 광주 동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저보다도 목회 연한도 훨씬 있고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여러 계신데 우리 게 힘들어요. 우리 게 작아요. 이런 말이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분리개척 기회 자체를 잡지 못하신 분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더더욱 한국 교회에 대한 통곡이 필요할 때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한국 교회에 작은 교회들과 건강한 교회들이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려운 교회들을 보면 정말 공감해서 오는 통곡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제게 이렇게 어느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들으면 참 마음이 정말 마음에서 신음소리 좀 통곡이 났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어렵지만 회의실에 이야기도 해보고, 왜냐면 제가 저희 부모님 평생 그렇게 힘들었던 거 제가 너무너무 기억하고, 그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재정이었나 정말 기억하고,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이었나. 제가 어느 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후원하는데 5만 원 후원하는 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좀 도움이 되겠냐. 그분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셨거든요. 5만 원이 도움이 되겠느냐. 근데 전 정말 마음에서부터 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네! 도움이 아주 많이 돼요. 아주 많이 돼요. 정말 많이 돼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고사리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후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희 교회를 아시고 후원해 주신 교회가 있었어요. 이름도 정말 대단히 컸습니다. 이름이 정말 광대했어요. 이름이 뭐였냐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들어본 교회 중에서 제일 클 거예요. 태평양 교회. 대단하죠. 뭐 강남 제일 큰 교회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스케일이 태평양. 와, 태평양 교회. 와, 대단하다 싶었는데 교회는 정말 작았어요. 지하에 있는 교회였어요. 서울에. 신촌에 저 뒤에 지하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름은 태평양 교회예요. 와, 이름 들어 정말 대단하다. 태평양.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찾아뵀는데 거기서 7만 원을 매월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담임할 때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지만, 제가 그 목사님 만나 뵙고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 교회 가보고, 지하에 있는 그 교회 가보고 엄청 힘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교회들이 어렵죠. 저 스스로도 어려운 교회들 도대체 몇 년 함께 해줘야 교회들 다 잘 되나,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어렵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무너진 제사장들이 보고, 예전에 자기들이 보았던 터를 보고 그때보다 훨씬 더 볼품 없어서 울었다라는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구가하고 보았던 교회들, 그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보고, 그 대형 교회들이 건물 안 갖는다 그런 얘기를 덜컥해요. 그리고 그 똑같은 기준으로 이제 작은 교회들을 평가해요. 나눠도 500명인데 사회적으로 내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작은 교회들은 그런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기준으로 가서 그 본질적인 스피릿은 그대로 가져가야지만, 똑같이 하기는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포기해야겠죠. 성도님들 다 그렇게 동의해 주신다면 뭐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근데 참 많은 토론과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근데 그런 큰 교회, 그런 큰 교회를 진짜 이런 게 아니라, 당장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어렵게 힘들게, 그리고 여전히 그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교회가 서고 거기에서 열심으로 하는 성도님들과 목회자들 보고 우리가 통곡해야 해요.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작은 교회들이 없으면 큰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10명이든 30명이든 100명이든, 그리고 점점 그렇게 건강한 교회들이 없어지면 큰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공하는 모델들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조심스럽지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 환성과 통곡 소리가 하모니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환성과 통곡이 한꺼번에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서가는 것에 대한 기쁨도 막 그 함성 소리도 막 있고,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를 보고 안타까움도 있고, 혹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신음소리처럼 내는 통곡 소리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교회가 서가고 함께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에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싶어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함께 나눌 때도 있고, 우리의 예전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여러 시기를 덮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강권적인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예배의 부흥을 기다리는 거, 저는 그것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평생 기억나는 몇 번의 예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방황을 하던 때였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도 너무 많고, 근데 아버지 막 점점 힘들어지시고 막 여러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중간에 여러 번의 만남과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배 한 번이 제게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저 굉장히 시니컬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앞서 말했던 교회를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으로서, 목사 아들로서 교회 알아? 교회는 이래? 그러면서 막 함부로 막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제가 한 집회를 가게 됐답니다. 영락교회라는 교회인데, 그것도 그 친구가 제가 목사 아들인 걸 알아요. 목회자 아들인 걸 아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도 몇 번 와봤는데 그 친구는 신앙생활도 거의 안 하는 친구였어요. 잘. 근데 저한테 거길 가자는 거예요. 영락교회였는데요. 영락교회에서 어떤 외부 집회가 있는 거였는데 뜬금없이 저한테 가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면서 중학교 때 친구였거든요. 참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만나자 그러니까 그냥 그 친구 만나러 사실 갔었어요. 목회자 아들이 막 그냥 교회에 대해서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저보다 뭐 걔네 부모님들은 다 신앙생활도 안 하시고 뭐 저의 형편을 잘 아는, 제가 얼마나 삐딱하고 모나고 그런지 다 아는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어디 영락교회에 집회가 있으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가려면 지 혼자 가지 왜 나를 같이 가자고 하느냐. 걔는 심지어 교회도 자주 옮기는 애였어요. 그때 당시 아마 걔가 영락교회 다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귀찮아 죽겠는데 갔어요. 근데 저 그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은 물론 하나밖에 없었지만 제가 했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 아버지가 없으니까 제가 본 교회는 가난한 교회.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시는 교회는 가난한 교회지만 제가 본 교회는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사람 없는 교회, 청년들 없는 교회, 이런 거 저는 이게 교회라는 게 온통 다 제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큰 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희 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 영락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에 청년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청년들이. 저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훨씬 전이었거든요. 저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나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그게 너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그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부흥과 생각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인도네시아 노동자들과 예배했던 거였어요. 그냥 그야말로 노동자들.
지금은 노동자들의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이 뭐 그래도 사회적 이슈가 여러 번 돼서 여기까지 왔지만 당시만 해도 뭐 매맞고 힘들고 이런 노동자들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있던 곳이 안산이라는 곳이었는데 안산의 원곡동이라는 곳이 제 지금 기억으로는 아마 근데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그 원곡동에 사는 사람의 약 70에서 80%가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우리나라 딴데 원곡동이라는 안산의 우리나라가 그 공단의 근처가 공단이 많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고 거의 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었어요. 불법 체류자도 많았고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도네시아 노동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초청을 해서 그때 당시 저희가 있었던 젊은이 교회에서 안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PPT서부터 이제 딱 갈라져서 나오는 거죠. 갈라진 이유가 뭐 분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동시에 이제 찬양을 하는데 한국에는 한쪽에는 한국말 나와야 되고 한쪽은 인도네시아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필이면 그때 PPT 작업할 때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반을 꼭 무슨 평가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아래 위로 놔두는 것보다 빨리빨리 보기 위해서 이제 선을 갈라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말 이렇게 하고 설교도 그래서 동시 통역처럼 이렇게 순차 통역하면서 설교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통역도 하고. 제가 기억하는 게 그렇게 예배드릴 때 맨 마지막 찬양을 같이 하는데 살아계신 주를 찬양했어요. 살아계신 주. 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사회 다 일어나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저희 청년들도 많이 왔고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는데 스밥디아히두 막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하는데 와 저는 그날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날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배하게 될까? 그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을 하고 똑같은 노래를 찬양하는데 그게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데 우리는 한국말로 찬양하고 인도네시아 분들은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하고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데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구나. 저 그게 너무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함께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나눴어요.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바뀌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신지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었다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 맞아요. 어디서는 어떻게 예배하든지 간에 그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시간 여기에도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렇게 예배를 받으세요. 웨일즈에 부흥이 있을 때 어느 사람이 웨일즈에 그 부흥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먼 지방에서 영국의 웨일즈의 로골이라는 곳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기차에서 내려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그 웨일즈라는 곳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부흥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에번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소문만 듣고 이분이 기차를 타고 그 웨일즈까지 로골까지 가서 자기는 거기 처음 와보는 곳이니까 물었대요. 그 부흥이 일어난다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에번 로버츠가 설교하는 교회 말입니다.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끄는 곳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끄는 곳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끄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곳에 그 교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은 다양한 도전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세요.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라는 사명,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그리고 성전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럭셔리하게 뭔가를 받고 싶으셔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성전이 필요한 것도 우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실 때도 당신을 향한 마음과 당신을 향한 생각을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기 원하셨어요. 우리 삶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며 교회를 향한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위의 교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게 하는 마음, 우리가 이것을 같이 붙잡으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뿐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 지역에, 우리 지방의 교회들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우리가 나아가고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갑자기 찬양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준비했던 찬양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고 싶어요. 우리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할 수 있겠구나, 뭔가 새벽 기도라도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쳐있지 말고 새벽이라도 깨워야겠구나, 뭔가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